오늘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는 사실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광고 문구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은 좌우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이다. 그래서 선택 잘하면 좋은 인생 되고 선택 잘못하면 나쁜 인생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선택도 있고 또 큰 선택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위해서 제가요 넥타이를 선택하느라고 꽤 힘들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다고 말하겠죠.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습니다. 내가 나름 선택했는데 다 선택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면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했을 때에 잘 선택해야지, 잘못 선택하면은 그 다음날 얼굴이 퉁퉁 버가지고 또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을수록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어린 나이에 기억하는 치약은 그저 럭키 치약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하얀색으로 얼마나 선택에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면은 하얀 것만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는 레인보우 컬러가 나오고 파란색이 나오고 또 미국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막 요라는 것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선택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우리는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을까? 요한복음을 읽을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나? 라고 선택합니다. 기도의 자리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선택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같은 길을 할지라도 내가 기쁨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속상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수한 선택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에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텐데 그 길을 내가 인도하여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 선한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길, 그래서 참 좋은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좋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는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는 갈릴리에서 그 길 따라서 예루살렘 올 때에는 꼭 들르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올 때마다 참 기뻤습니다. 기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아마도 나사로가 큰 오빠였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온 집안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총괄하는 일을 마르다가 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오시면 기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을 때에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르다가 식사하는 장면을, 식사를 준비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 예수님 무엇을 좋아하시지?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우리로 말하면 잡채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도 해야 되고, 갈비도 구워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밥은 보리밥이 좋을까 아니면 쌀밥이 좋을까 많이 생각하면서 마르다 마음 가운데는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이 길 갈 때에 한 거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은 12명의 제자가 늘 따라갔잖아요. 그러니 12명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2명씩 짝지어 전도 보냈다라고 하니까는 그 12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 많으면은 한 70명까지 적어도 12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마르다의 집에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식구들을 이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이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가 막 마음이 어때요? 분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막 잡채를 준비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를 준비해야 돼요? 된장국을 준비해야 되고 밥도 얹어야 되고 하는 일을 마르다가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이제 오실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막 마음이 준비해지기 시작하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니까는 마음 가운데 슬며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느냐? 속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다시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말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는 지금 분주하게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떡 보니까는 자기 동생이 당연히 자기를 도와서 막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떡하니 이 마리아는 뭐하고 앉았어요? 예수님 앞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어때요? 속상함이 밀려왔어요. 아니 저 동생 마리아가 지금 저 자리에 있을 때냐? 나와 함께 음식을 준비해도 손이 부족한데 왜 쟤는 저러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사실은 그 포커스가 그 보는 것이 마리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속상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주님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까? 근데 내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내 동생이야 철딱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 지금 당장 명하여서 우리 동생 마리아에게 너 언니 도와서 좀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화가 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 오는 거 즐거웠는데 그런데 저 일하지 않는 동생 보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분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속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속상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면요 필요한 한 가지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마음이 바빠지면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 준비하느라고 많은 성도들이 애를 씁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콩나물 비빔밥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대장 권사님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콩나물 좀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콩나물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만 숙주나물을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콩나물 비빔밥인데 숙주나물을 사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시간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가운데 그저 부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말을 잘 듣지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숙주나물이 꽉 채하게 된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숙주나물이 이제 그래서 숙주만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게 마음 가운데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 숙주나물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찬송이 넘쳐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놈의 숙주나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숙주나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숫곳에 이르렀더니 그 숫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권사님이 숙주나물 하다 보니까 그 숫곳이라는 것이 숙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야, 보니까는 숙주에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같이 하신다니까는 숙주도 괜찮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득 차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총의 말씀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들어갈 틈이 없고 그의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한국에서 신방 갈 때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신방 부대가 있어서 한 10대 명이 함께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남자 1명에 여자 10명이 따라 붙으면은 그건 틀림없이 신방 부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갑니다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오늘 마르다처럼 전사님 오시면은 식사 함께 하십시다라고 하면서 식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더니 꼭 마르다처럼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10대 명 신방대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목사가 가면은 무엇 하러 갑니까? 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니까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부엌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잡채 만들고 된장국 끓이고 그리고 또 갈비도 구워가면서 막 준비하는데 자기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기다리다가 집사님 예배를 드리시지요. 예배 드리십시다. 일로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말을 하기를 목사님 너무 바쁘니까는 알아서 예배 드리세요 라는 것이. 아니 본인을 위해서 신방 왔는데 본인은 정작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러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똑같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집사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왔는지, 무엇 때문에 집사님이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거 안 먹어도 좋으니까는, 그거 완성 안 돼도 좋으니까는 제게 컵라면만 주셔도 내가 감사할 테니까는 그냥 이 자리에 오세요 라고 해서 억지로 끌어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집사님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는 눈은 어디에 가 있어? 주방에 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도망갔어, 주방으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분주한 거로 같으니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참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음식 종류를 몇 가지를 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로 족하다. 한 가지가 귀하다. 너가 뭘 많이 준비하는데 나하고 준비하는 것, 너가 다 준비하는 것 없어도 돼. 내가 컵라면 먹어도 되니까는 너는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니라 하면서 말하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부르셨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 수고하는 걸 알아요. 애를 쓰는 것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받겠다는 마음으로 땀을 흘리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처럼 보여도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나머지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그건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것을 너는 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현혹시켜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 때에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감히 빼앗을 수도 없고 회방할 수도 없으며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자 정말로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도 헌신하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러나 사탄은요 그 수고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탄은 능히 그것을 빼앗아 악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억해라. 좋은 편을 선택했을 때에는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탄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한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한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의 길이 있고요. 걸어가는 과정의 길이 있단 말이죠. 목적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도 이것도 과정의 축복 아닙니까? 하지만 먹는 것도요. 먼저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있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분주해지지 아니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가 있잖아요. 헌신할 때가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이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따라갈 때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여 듣고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하고 고백한 내용이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헐레벌떡 한 소녀가 교회로 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평소에 교회 나오던 소녀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이 소녀가 마치 비에 맞은 것처럼 땀이 흥건히 젖어가지고 헐레벌떡 하면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녀가 너무나 숨을 몰아쉬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소녀가 아침에 소를 키우는데 소를 그만 졸다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물을 먹이고 이제 들판에서 그 풀을 먹게 하면서 있었는데 이 소가 홀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큰일 난 것이, 이 소가요,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소를 잊어버리면은 자기 집안은 다 이제 굶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다급하게 이것도 찾아다니고 저것도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소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웠습니다. 근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었는데 저기서 멀리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소녀가 마음 가운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소를 찾으러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영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사정을 들은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데, 글쎄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회 밖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뜰에 있는 풀을 어금어금 뜯어먹고 있으면서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소녀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소 데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는 얘기 지어낸 것입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이 소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분주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소녀에게는 오직 하나 뭐만 봤어요?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게는 선택의 길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되었구나. 근데 소는 내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소를 찾아 나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서 선택을 하였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백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은혜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게는 길이 보이니까, 내게는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는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갈등의 여지가 없이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되는 것이에요. 내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 되며 내게는 빛이 됩니까?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길 걸어갈 때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나의 좋은 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하는 것이 내게는 선한 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게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누구도 빼앗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